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20번째입니다. 자, 혈루증을 고치고 그다음에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금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다시금 이제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도 누가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12살 된 외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같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만지게 되죠.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래갖고 고침받으면서 또 더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외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뭐냐? 그 당시 지역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그게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이 회당은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 있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이제 장소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회당이라 그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보시면 이 혈루증 여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만 해도 손만 대어도 뭐 할 수 있겠다? 자기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집에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떠밀려서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밀려서 갔으니까 마치 저기 광화문 집회 가면 나올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떠밀려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는데 한참 걸리잖아, 그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나오는데 한참 걸리듯이 떠밀려서 가면 빨리 못 갑니다. 근데 떠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접촉하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떠밀려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접촉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혈루증 여인만 뭘 받았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있었지만 혈루증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혈육적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혈육적 여인은 왜 그러면 이 혈육적 여인만 고침을 받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3절 보시면 8장 13절 자,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라고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잖아. 그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근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이것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만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누가 구원받냐?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디모데전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누구만 구원받냐?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역대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뭐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감찰하시고 다니십니다.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통해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뭐 했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듯이 예수님과의 뭐가 필요하냐?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 하지 않았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다. 결부시키다는 뜻이 뭐냐? 서로 끌어붙여가지고 연관시키다. 연관되게 만든다. 그게 결부시키다는 뜻입니다. 연관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실제와 삶과 뭐 해야 되냐? 연결을 시켜야지만, 연관을 시켜야지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무엇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뭘 보이겠다?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믿는다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건가? 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기 야고보는 나는 행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뭐한다?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근데 그 귀신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귀신도 알지만 이 아는 것과 이 행하는 믿음과는 뭐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과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나사렛 지역이 있습니다. 나사렛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자, 어떻게 알았냐? 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가르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직업이 목수였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그의 형제들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집요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 안 했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얼만큼 잘 알았냐? 부모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어떻게 자라났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보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이렇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도 별로 없었다고. 근데 지금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유튜브만 틀어봐도 요즘 같은 경우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틀면 다 뭐가 나오죠? 설교 다 나옵니다.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말씀을 훨씬 더 잘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날은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잖아.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줄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뭘로 내리셨냐? 말씀으로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다 뭘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가 다 뭘로 하셨다? 이 세상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함이로다.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그것도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이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뭘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조 때나 심판 때나 마지막 때 불로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 요때만 말씀이 역사했나요? 아니요. 말씀은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말씀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쪽에 문제죠?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 됩니다. 근데 아는데 왜 역사하지 않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정상적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믿음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되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해가지고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 시편 1편에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주신다라고 또 여호수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다라면 반드시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과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뭐 할 거다?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뭐 하면 되죠? 직접 이제 예수님의 옷에 뭐 해야 돼? 손을 대야지. 손을 댔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을 뭐 하자고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이 혈루증 여행에 대해서 볼 걸 그건 뭐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얼만큼 절망적이었냐? 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절망적이냐?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을 몇 년 알았어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병원에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뭐 했어요?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다음 받았고 가진 것도 결국 뭐였어요? 병원비로 다 써버렸네. 가지고 있던 그 통장에 있던 돈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나았으면 다행인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대. 아무 효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도리어 더 뭐 했다고요? 중하였던 차에라고 돼 있어요. 더 아파왔다라는 겁니다. 더 증상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상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뭘 듣게 되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제 끼어 이제 예수님을 만지러 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예상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여인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었겠지. 아니 평안한데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병 잘 고친데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디가 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귀에 쏙 들어와 안 돼요. 쏙 들어온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뭘 듣게끔 만들었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끔 만들고 마음문을 열게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게 절망이 아니었고 결국은 이 절망이 결국은 뭐가 되었냐? 이게 소망이 된 겁니다. 좋은 결과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것이 무작정 결론이 절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절망이 오히려 뭘로 바뀌냐? 소망을 이루는 걸로도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안 보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웅성웅성 하면서 지나다니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 바디메어가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누가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서 누가 지나간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뭐예요? 멈추셨다고. 멈추셔가지고 소경 보고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듯이 이 바디메어도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었죠? 막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소리 안 질렀겠죠. 이 외에도 수도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확 무시했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획 돌이켰겠지만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 해가지고 맞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자기를 확 낮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딸 고침을 받잖아. 아멘.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모세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몇 살?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에요? 80이라. 80이라도 그 연수의 무엇은 자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인생을 막 뭐 한다는 얘기냐면 이제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70에서 80 산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자기 인생을 자랑한다고.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 망했던 것, 그거 자랑한다는 얘기야. 내가 망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걸 이겨내고 내가 견뎌내고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군대 간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도 가장 고생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군대 가서 가장 고생했으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우려 먹는다고. 신앙 안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저 자랑이 신앙 안에서는 그쪽에 뭐죠?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냈더니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이러한 간증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나중에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면 안 될 것이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자,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광이 주어진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다 뭘로 바뀐다? 영광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지금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소심한 여인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이 여인이 되게 소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같으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아까 바디베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하든지, 막 이렇게 그래도 막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나서지를 못하고 단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살짝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날 때 옷자락이 살짝 탁 손댔다고. 소심해요, 담대해요? 소심해요, 담대해요? 소심해요? 이 소심했다고 예수님이 막 책망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자, 왜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손댄 이유가 뭘까요? 몰래, 그것도 예수님이 알게 손댄 게 아니고 몰래 손을 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다고 되어 있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싹 나간 것을 예수님께 느껴지셨기 때문에 가시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날 만졌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큰일 났어요. 이제 마치 훔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 훔친 것처럼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격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루증 여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 부정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죠? 그 여인이 만진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서 15장 25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15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이게 유출병입니다.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뭐하다?
부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뭐하는 자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누가 부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만질 수 있냐? 또 다른 사람하고도 지금 밀고 하다 보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면 자기 하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죠? 부정을 막 이제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전염병을 오염시키듯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 여인이 이렇게 소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안 주려고 그랬던 거야. 피해 안 주려고. 그게 이제 소심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은 적극적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한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재판관이 말을 안 들어주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막 두들겨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하죠?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는 말씀이 있잖아. 물론 믿음은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극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면 안 되냐? 무례하면 안 돼. 변옥자 집사님, 믿음은 믿음은 적극적이지만 뭐 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안 돼.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해야지.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나의 무례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를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리하지 말고 뭐 지켜야 되냐? 예를 지켜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이 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뭘 지키자? 예의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소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욕 먹으십시오. 나는 예의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싸우면 돼, 안 돼? 싸우면 안 되고 욕은 뭐 하셔야 되냐? 욕을 많이 자주십시오. 드십시오. 왜? 욕 먹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되어지냐? 상이 되어진다. 상급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다 지킬 걸 지키면서 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욕을 안 먹을 수 있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또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욕 먹는 것, 또 손해 보는 것 우리가 각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꼭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 뭐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었어.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14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다 데리고 왔는데 다만 어디에라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뭘 하려고 그랬어요?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이 혈루증 여인 때문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딱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고침받았죠? 이 소문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예수님이 뭐만 하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다 뭐한다? 다 고침받는다라는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병든 자만 있으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도 손을 내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됐더니 어떻게 해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해가지고 나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침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하나의 이 모습이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굳이 와가지고 이게 고쳐달라고 안 그래.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제가 손만 대고 갈게요. 계산 손 대고 그냥 가는 거야. 손만 대면 뭐하니까 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었냐? 믿음의 어떤 본 샘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걸 성경은 이걸 세상에서는 프론티어 개척자라 그러죠.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뭐 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죠?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저 산길 같은 경우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가지를 치고 나무 다 잘라내고 막 쳐내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사람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본이 한 번의 어떤 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것도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다수가 솔직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신앙이 자랐냐? 아닙니다. 성경 때문에 신앙이 자란 건 좀 신앙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고 다 누구 때문이냐면 나를 이끌었던 인도자 때문입니다. 나를 이끌었던 인도자가 뭐 해줬기 때문이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의 본이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뭐가 됐죠? 따라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좋은 본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나를 인도했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개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신앙도 개판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라면 나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한 분이 잘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판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일단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나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인데 처음은 뭐냐? 본입니다. 본. 마찬가지죠. 아이가 자랄 때 보시면 아이가 처음부터 뭐 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 누구 따라하죠? 엄마 아빠 따라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따라하라고 엄마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잖아. 아빠는 또 빨리 아빠 먼저 얘기하라고 아빠 이렇게 그걸로 싸우잖아. 엄마 먼저 얘기했냐 아빠 먼저 얘기했냐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근데 그걸 먼저 따라하라고 그냥 아빠 엄마 그러잖아. 그러듯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본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라게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뭐 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건 세상의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기술이나 예술이나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기가 있는 겁니다. 초창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배우는 거냐? 다 기본기 배우는 겁니다. 그걸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뭐 하죠? 내가 이제 그래서 이 와중에 내가 뭐가 좋다 했고 전공을 정하는 거죠. 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기를 잘 해두는 것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뭐 할 수 있냐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배우는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잘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뭘 줄여 나가는 거냐? 내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줄이냐? 시간과 노력도 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본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본이 없는 상태에서 막 높은 걸 하려고 그러죠. 마치 뭐와 같으냐?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훅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자고요. 그래서 자,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뭐 하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서 가르쳐야 되죠?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 한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자, 회당장 야이로에게 첫 번째, 예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요구하신 믿음.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의 외딸 무남 동료가 지금 12살 되었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나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누굴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세요? 배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오셨단 말이야. 오니까 어떻게 했죠?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겠죠. 그래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고쳐주옵소서 하고 막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좋다 가자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따라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야.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에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 뭐 하기 전까지? 딸이 죽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되죠?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간 중에 더디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디게 가니까 속이 어떻게 해요? 막 부불 끓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돌아섰어요. 돌아서더니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날 만졌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만졌다고 또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죠? 지체하는 거야.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속이 타네. 속이 타. 지금 속이 타는 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 했다?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이 시점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물론 절망했겠죠. 딸 죽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졌을까? 마음이 무너졌겠지. 무너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안 갔으면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좀 더 빨리 오시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왜 무리가 또 몰려든 거야, 이런 생각 했겠죠. 또 저 혈루증 여인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런저런 막 속에서 열불도 나고 답답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것이 막 몰려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몰려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게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좀만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또 누구 때문에, 이 무리 때문에, 또 이 여인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뭘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뭐만 하면, 믿기만 해.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수님 모시고 가실 때는, 갈 때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근데 예수님은 빨리 갈 마음이 없어. 느긋하게 가시는 거야. 속이 막 불불 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딱 누구하고 똑같냐? 야이로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믿음 없음이 문제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지.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야이로야, 뭐만 하라고요? 믿게만 해.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보다 뭐가 먼저죠? 상황과 환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 때문에 그때 이랬으면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다고요?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인데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환경 때문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결과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뭘 가진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할 때? 믿으면 뭐가 바뀐다? 환경이 바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죠? 내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말은 예수님이 맞는데 말은 예수님이 맞는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면 환경 쪽으로 생각한다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 바뀌어야지만 환경이 바뀝니다. 만약에 믿음이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음은 예전의 모습인데 환경이 좋아졌죠. 그러면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또 유행을 바라게 될 것이고 욕심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거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상황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을 때 그의 환경이 믿음에 따라서 변화되어야지만 그 사람은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환경이 따라오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가 더 집중하냐? 환경을 더 생각하니까 뭐가 안 따라오냐면 믿음이 안 따라옵니다. 믿음이 안 따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음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하박국 말씀, 하박국 3장의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망한 거지 뭐. 근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시나요? 말은 아멘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뭐가 자꾸 무너지냐면 믿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뭐에다가 믿음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가 믿음만 있으면 뭐한다? 구원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엇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미 너무 멀리 왔는데, 너무 멀리 왔나? 너무 믿음에서 너무 벗어났는데, 아니에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치 뭐같이 하면 되냐면, 우리 차에 보면 다 요즘의 차에는 다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쫙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확 들어가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에요. 돌아가라 안 그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엉뚱이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가 휑 돕니다. 이렇게 막 생각해요. 막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뭘 찾죠? 제 최단 거리를 찾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혹시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 나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어. 돌아가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마음 되죠. 다시 찾아보자. 여기 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뭘 찾냐? 믿음의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있는 요 시점에서 뭘 찾는다? 믿음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시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방향을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를 보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멀리 왔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되죠? 다시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틀면 돼. 아시겠죠? 세상 말대로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뭐라고요? 가장 빠를 때야. 아시겠죠? 안 늦었습니다. 늦었다 싶어도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뭐 하시면 되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걸 뭐 하셔야 되냐? 믿으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듯이 자꾸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주위 사람의 비웃음이다. 비웃음. 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 어떻게 하겠죠? 다 울고 있습니다. 엄마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자, 울지 말라 그러고, 자, 그 뒤에 보시면 자 52절 보시면, 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했다? 비웃더라.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확인했죠? 자기들은 아이가 죽은 것 확인했어. 심장이 멈췄다고,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면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원어로 얘기하면 달리다굼 했다 그랬어. 달리다굼의 뜻이 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예수님께 달리다굼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뭐도 당할 수 있냐? 비웃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반드시 뭐 하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인들이 울고 따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비웃었고 종교 지도자들 다 비웃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로마 병정들도 비웃고, 나중에 비웃음의 극치가 뭐냐?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모욕을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무엇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대역전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비웃음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 반드시 뭐하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그 뒤에 28절도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자 보시면, 그 위에 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저 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우리를 어떻게 보냐? 미련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십자가의 도를 따라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뭔 역사가 일어나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예수님을 비웃었잖아.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잔다 그래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잖아.
그들이 비웃음이 다 어떻게 되죠? 아이고 진짜 맞네 하고 비웃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러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이기죠? 십자가의 도가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이 승리는 뭐가 되어 있냐?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뭐 하시면 되냐? 이 부끄러움을 이기고 끝까지 그 길을 가자고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되어지냐? 다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도를 따라 반드시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